안녕하세요. 작년 양육훈련 구약 성경대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10강 10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진행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눴는데, 여호수아 말씀에서 기억할 것들,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삶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 보면,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몇 개 있었죠. 뭐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나라들 이야기 있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뭐 전쟁의 상황은 아니지만 삶이 어떤 전쟁과 같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이 어쩌면 전쟁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이라는 것은 새 방법.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실 새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볼 텐데요. 사사기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아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명한 사사, 특별히 유명한 사사 삼손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나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 사사기의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당시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지. 상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공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삶 속에서, 또는 평상시에 일상생활,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 여러 가지 순간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감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상황은 다른데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것인데, 오늘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서 또 그런 질문들 속에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재는 188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서론부터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나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 저자에 대해서는 사사기 안에서 물론 성경의 다른 어떤 책에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아마도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썼다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있습니다. 사무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잖아요. 그 시대를 이어준 사무엘이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그러면서 또 사무엘이 아마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상 하, 사무엘상서 하서는 물론 사서기까지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기록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막 믿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를 다루고 있는가? 다루고 있는 연대를 보면 주전 1380년에서 1045년, 약 335년간.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등장할 때까지 펼쳐진 이스라엘의 역사, 약 3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 시대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사무엘은 물론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죠. 그런데 사무엘도 사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생존하여 사역한 기간을 포함하면 약 대략 365년입니다. 사사들이 모두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대개의 경우 한 지역, 한 지파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사들의 통치 기간은 중복, 겹쳐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기에는 이쪽에서 사사가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른 지역에도 또 사사가 등장하는 그런 시간적 겹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사사기가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장소는 어디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입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총 11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는 12명이죠. 사사는 총 12명. 삼손까지. 1번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의 사위죠. 온니엘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어디 있나요? 게라의 아들 에훗. 3번 어디 있나요? 3번은 아낫의 아들 삼갈. 4번 어디 있죠? 네 번째 사사 드보라.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 여기죠. 그다음 여섯 번째 사사는 돌라. 일곱 번째 사사는 야일. 여덟 번째 사사는 입다. 아홉 번째 사사는 입산. 열 번째 사사는 엘론. 11번째 압돈, 마지막 삼손 12번째. 보면 이스라엘 전체 강 동쪽에 2분, 강 서쪽에 10분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사사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록했나? 주제 보면 가장 먼저 사사기에 생각하는 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란 뭐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섬기겠다 맹세를 하죠. 갱신을 합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350여 년간 암흑시대, 즉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맹세가 깨어진 암흑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라고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가 지켜지지 못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는 어찌 보면 실패의 책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죄를 짓고 그러면 이웃의 강대국들이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서 종노릇하게 되고 그러면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면 평화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죄를 짓고 종노릇하고 간구하고 구원하고 평화가 오는 이런 시기가 약 7번, 약간의 그냥 차이들은 있지만 7번 정도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중앙, 동부, 서부 배교가 온 땅에 퍼져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보상과 처벌이라는 장치로는 그들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런 장치들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삶을 보면 이스라엘은 삶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당연시했고 인생이 힘들어지면 복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자기들 딴에는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인 평안함을 되돌려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 바로 안락한 삶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은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일종의 도구적인 성격이었죠.
자신들이 편안한 삶, 이웃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평안한 삶을 누리고자 했고, 그 평안한 삶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었든 아니면 바알신이든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도와줄 신을 찾아서, 또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줄 신을 찾아서 이방신을 섬겼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성향, 어쩌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이러한 성향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변에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다른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민족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의 우상 숭배와 이방의 문화에 너무 쉽게 동화되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예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있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 모습들을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패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 하나는 실패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구원, 오래 참으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한 것은 군사적인 영웅이나 게릴라 전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생존해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수도 없이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사기의 진정한 영웅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 죄를 지은 삶 새 출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거잖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새 피조물이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구원은 구원대로 성취하고 우리의 삶은 옛날 것을 계속 가지고 가려는, 하나님은 새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옛 구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없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좋은 것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계속 취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경향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약의 말씀들을 쫙 읽으니 예수님이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한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사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자 통치자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니엘, 드보라, 기도한 같은 경우, 또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도 사실은 사사의 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분도 사사기에 등장을 하진 않지만 또 선지자로서 등장합니다. 드보라 같은 경우, 사무엘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군사 지도자로 등장하진 않아요. 드보라 같은 경우, 사무엘 같은 경우. 그러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죠. 이 세 가지 직분,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핵심 구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악순환. 또 사사기 21장 25절 몇 번씩 나오는 구절이긴 한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판단으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판단으로. 어떻게? 사사기는 대부분 산문체, 그냥 이야기체다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노래가 잠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사기는 무엇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 연대순으로만 기록되진 않았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17절에서 21장 마지막 부분은 사사기 3장에서 16 사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사기 3장에서 16장보다 실제로는 앞선 사건으로 보여요. 그러나 당시의 도덕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강조하기 위해 사사기의 끝부분에 배치했다. 의도적으로 뒷부분에서 시간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교의 광범위함을 드러나기 위해 지리적 흐름을 따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사사기는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안 돼요. 자율적으로 그 일을 못한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겨우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사실 이제 사사 이전에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와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도자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셨고 그 이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지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모든 민족이 한 무리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잖아요. 전쟁을 하든 뭐든 모든 민족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각 나라, 각 지역으로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살잖아. 이제 이들을 한데 모으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안에 통치할 수 있는 어쩌면 구조적인 도구적인 정치적인 기구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의 지도자가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각 지파가 지켜나가며 하나의 나라 안에서 어쩌면 다양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 다양성을 하나님 안에서 지키지 못하고 결국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사사기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여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자주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서로 공동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서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뭐 다툼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공동체로서의 그 어떤 도움이 지금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되냐? 마치 사사기 시대에 사는 12지파로 각 전국으로 흩어진 지파들처럼 그 안에서 더 작은 규모의 믿음의 공동체, 절대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작은 규모의 믿음의 공동체를 어쩌면 교회라는 제도 안에서 목장이라는 제도 안에서 또는 어떤 부서라는 제도, 사역하는 팀이라는 제도가 아닌 각자 그동안 어쩌면 이제 가까이 그 서로 통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친한 사이들이 그 어떤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지금 구조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사사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 안에서 서로 믿음을 돌보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가야겠죠. 이 시대에 흩어져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이 제도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한계가 있어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사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명, 아마 그 시대 사람들도 그런 변명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더 이상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도 우리를 책망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없다고 모세가 없다고 믿음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호수아한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야기,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지파 안에서 각 지역 안에서 서로 믿음을 독려하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죠. 그게 바로 믿음 삶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때로는 교회 와서 드리지 못하더라도 또는 예배 후에 같은 친교회 모임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등한시해도 된다라고 절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와 같아요. 각자 속에나 오른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흩어져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해 가야 됩니다. 이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각 지파별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파별로 지도자를 주시고 지파별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사기는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실 말해줍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왕을 그들에게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 왕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도는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갈 때 의미가 있지. 오늘날도 그 교회의 모습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왕의 출현을 위한 배경이 됩니다. 이후에. 그렇다고 왕정이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왕정이 완벽하다면 지금도 왕정을 해야죠.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의 시대적 흐름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스리는 좋은 시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가 세상이 세워져 갈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왕은 한 왕조를 이루는 시조가 될 것이며 그 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왕조는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지금도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랍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어진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7번의 악순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벌관계하는 다른 뭔가 내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신다. 그냥 단순히 제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 법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법이 아니라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 모세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교육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교육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소견이 아니라 세상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적응하는 문제를 잘 배우고 가르쳤지 모르지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 바른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안락한 삶만 원했지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 자기 편한 것만 찾게 되는 그런 어쩌면 평범한 민족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로서 특별한 민족이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평안한 삶을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워했습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의 축복임을 아직 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7번의 악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장,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심장이 이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실을 기뻐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다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위할 때 나의 삶이 정말 가장 선한 삶, 가장 좋은 삶, 가장 복된 삶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고 내 삶에 불만이 없고 안정되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그렇게 살아서 평생 고민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죽게 될 때 내 삶은 참 만족스럽다 하고 돌아가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우리가 삶을 마감하기 전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살고자 하는 욕심이 뭐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33세 정도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만큼 오래 살았냐, 얼만큼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충족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을 더 만족하게 하고 참된 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사사기의 서론은 이렇고요.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늘은 사사기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93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사기의 계열을 보면 주제는 주로 이제 악순환이었고 주전 약 1380년에서 1045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장소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1장부터 3장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가나안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의 실패. 여호수아가 돌아가십니다. 언제? 여호수아 이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1장 2절에서 7절은 베색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갈렙에게 주어진 갈렙에게 약속대로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우리에게 땅을 달라 했을 때 갈렙에게 헤브론 예루살렘 지역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닐 첫 번째 사사죠. 드비를 점령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철병거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가장 최고의 무기가 바로 철병거, 철마차 같은 겁니다. 그것을 소유한 골짜기의 가나안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불행의 씨앗을 남겨두게 되는 거죠. 베냐민이 실패한 이야기,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요셉 지파의 실패,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도 완전히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므낫세도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는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너무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만 남아 있어야 돼요. 어느 시간 동안은. 왜냐하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아직은 믿음에 견고히 서지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의해서 쉽게 이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은 좀 더 엄격하게 신앙 안에서만 자라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면 다른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시각이 생기고 믿음의 기준이 생길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외부 세계와도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적을 때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해변 저지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며 산지의 작은 정착지로 다 정복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주된 원인이 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경고하기 위해 복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맺은 언약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찔릴 때는 이스라엘 병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 가장 높은 성 중에 하나는 여리고성을 이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겼잖아요. 그 방식대로 싸워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린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첫 1세대는 발달된 이집트의 문화를 그래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2세대 가나안 땅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평생을 광야에서만 살았어요. 문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봤더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고요. 전쟁 무기로도 앞서 있어요. 문명적으로 보면 훨씬 앞서 있는 문화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뭐 신석기 시대 정도 됐다면 이들은 이제 청동기와 철기 정도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거예요. 그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들의 것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믿음 안에서 이제 그런 이제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옆구리 가시가 되고 가나안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무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고 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복임으로 지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복임해서 우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우는 거죠. 믿음으로 싸워서 졌다면 하나님께 이제 간구할 수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싸우다 졌으니 그러나 믿음이 없어 졌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슬펐겠습니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 2장에서 3장 7절입니다. 경건한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 2세대가 돌아간 거죠. 2세대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세대예요. 구에 이러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 그들에게 제대로 신앙 교육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어지지 못했죠.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젊은 세대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싸웠던 것처럼 그들 또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여호수아가 살도 있던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돌아가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능력이 없고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의 결과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겠어요? 다음 세대가 보면 이 세대의 삶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모세가 뭐 홍해를 건너고 얘기를 전해줬겠죠. 그런데 전해주면 뭐합니까?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지금 그럼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찔렀던 아이성을 그렇게 무찔렀던 강력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무찔렀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다음 젊은 세대가 물었어도 이들이 대답을 못 해주는 거죠. 왜? 나가면 싸우면 지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니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네요.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학교 잘 세워서 좋은 학교 세워서 모세가 말씀하시고 뭐가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이 어땠고 저쨌고 아무리 말해줘봐야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 전해질 수가 없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어쩌면 상상의 이야기, 소설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설명됩니다. 죄와 구원에 반복되는 주기가 소개되고 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그렇죠.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근사해 보여요. 누가 이겼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긴 거죠. 그러면 누가 더 대단한 거예요? 바알 신이 더 대단한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바알보다 못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바알이 더 높아진 거죠. 상대적으로. 바알은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지역신들 가운데 하나로 사람과 농작물의 다산과 관련됩니다. 풍요를 주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까? 잘 살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바알이 도와준다는 거죠. 아스다롯은 바알과 쌍을 이룬 여신으로서 다산의 기원, 풍요를 상징합니다. 둘 다. 대적들이 시험의 도구로 남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자신을 향한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그 충성심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훈련하는 과정일 수도 있죠.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비롯한 여러 거민들 그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과 결혼합니다. 이방 족속과 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방 족속과 결혼을 금지한. 왜냐하면 이방 당시에는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당시에는 무신론자는 상상할 수 없어요. 세계는 다 신이 있습니다. 이후에 뭐 철학자들도 마찬가지 다 신을 믿었어요. 지금은 이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엔 다 신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방 민족과 결혼한다. 이방 다른 신을 믿는 여인이 내 가정에 들어와서 한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좋겠지만 자기 신을 버리지 않고 들어온다라는 그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과 결혼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불성실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7장의 이야기 넘어갑니다. 7장에서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7번의 악순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아까도 등장했죠. 이스라엘의 주전 14세기 후반에 8년간 구산 리사다임을 섬긴 메소포타미아 왕입니다. 그때 온니엘이 등장해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이 압제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9년 동안 통치받던 고통받던 시대. 그러고 나서 약 40년간의 평화 기간이 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아까는 8년이었죠. 18년간 에글론을 섬겼다. 에글론의 지배를 받는다. 모압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고 나서 에웃의 어떤 통치 기간 약 8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에웃이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가장하고 모압에 들어가 에글론을 죽입니다. 에웃이 왼손잡이 에웃. 왼손잡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오른손이 없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팔이다. 또는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오른손이 기본입니다. 기본. 일부러 왼손잡이로 태어나도 오른손을 주로 쓰게 하는데 그가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오른손이 없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경계가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장애인이니까 그가 무슨 한 손이 없는 사람이 뭘 하겠냐 하니까 조금 약간 적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상갈은 주전 약 1200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는데 소모는 막대기라는 얘기 이분이 목동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소모는 막대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은 장애인도 쓰시고 목동도 쓰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 다음엔 또 여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4장 5장 드보라가 부름을 받습니다. 에웃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주전 약 13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솔이라는 대적이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던 때 하솔이라는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철봉거 900도 어마어마한 전력이겠죠. 이스라엘이 20년간 학대는 굉장히 고통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여성을 사사로 세우신 것은 개인의 상황이 사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개인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자도 쓰셨다. 이 옛날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였으며 그분의 결정에 따라 그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가나안인을 이깁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또 겐 여인 야엘의 장막에서 죽습니다. 이때 아주 굉장히 재밌고 은혜로운 사건이죠. 그 당시에 사사는 군사력은 갖고 있지 않은 선지자 역할만 하는 드보라. 그때 이스라엘의 가장 유망한 장군은 바락 장군. 그러나 이 둘의 연합으로 시스라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시스라 장군은 도망을 가는데 변방에 살고 있던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아주 재밌게 전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이후에 약 40년간 평화의 기간이 옵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생기죠. 이제 중부지역, 지역으로는 중부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함께 사해 동쪽으로부터 온 사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을 7년간 학대를 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얘기는 밀은 정상적으로 타작하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 당시 이제 포도주 틀은 포도를 따야 사용하는 작업장이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포도가 낫지 않는 시대에 밀이 이제 수확을 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타작을 한 거죠. 그때 기드온이 그곳에서 몰래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죠. 여호와를 대표하는 용사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택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곤 한다. 그렇죠.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물론 실제로도 그랬어요. 제 보면 이제 별로 이제 용감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몰래 다 몰래 기드온은.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죠. 그때 기드온은 워낙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양털 기도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밤에 양털을 놔둘 터인데 양털만 제외하고 다른 지역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엔 또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지역은 깨끗하게 아니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올립니다. 미디안을 이기는 기드온이 일어서자 그 소문을 들었는지 전국에서 기드온과 함께 싸우자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몰려온 인원이 약 32,000명. 근데 떠밀려 온 사람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혹시 전쟁이 무서운 사람들은 괜히 전쟁터 나가서 도망가지 말고 미리 떠나라 했더니 22,000명이 떠납니다. 3분의 2가 1만 명은 남아요. 그나마 용감한 사람들. 하나님은 근데 이 중에 또 고릅니다. 이제 정신이 용감한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은 일단 고르고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고릅니다. 1만 명 중에서 물을 먹게 했을 때 개울가에 가서 물에 얼굴을 받고 먹는 사람은 보내고 손으로 들어서 이제 핥아 먹듯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먹는 사람을 봤더니 그 중에 300명. 그러니까 마음은 용감한데 전혀 훈련이 안 된 기본적인 군인으로서 기본이 전혀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나마 뭔가 어떤 싸움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 그나마 300명밖에 안 됐어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300명만 남고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워낙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적군으로 염탐을 하러 갑니다. 적군의 염탐을 갔더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그래도 부하만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요. 용기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한 장면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적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제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시는구나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공격복을 합니다. 나팔을 듣습니다.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있다가 나중에 깨고 그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려 하고 외칩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 언제가 생각나요? 외치는 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처럼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고 그랬더니 적군들이 겁을 먹었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다스립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여호와만이 왕이시다. 기드온의 믿음이 확실한 거죠. 그런데 기드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이 우상처럼 섬깁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나죠. 우상으로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 또한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아까 우리 초반에 서론에 좀 했지만 우상은 자기를 위한 신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나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 도움만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요구할 때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쓰는 에봇을 우상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에봇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아요.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뭐가 돈이 필요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불완전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까요? 그 물질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기드온이 다스리던 40년간 평화의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특이한 인간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첩을 통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백성의 동의 없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왕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자기도 왕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기드온은 많은 부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복 동생들 형제들을 70명을 싹 다 죽입니다. 막내 아들 요담만이 도망을 칩니다. 세겜에서 3년간 다스립니다. 세겜 출신이거든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 여인이 위에서 거의 뭐 아비멜렉이 다 이겨갈 때 맷돌을 던집니다. 맷돌. 우리 맷돌하고 좀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맷돌을 던졌는데 이게 머리에 탁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살 소망이 없죠. 그때 자기가 여자에게 돌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된다 해서 자기 병기든 측근에게 자기를 칼로 찔러 죽여라. 나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죽고 싶다. 죽는 순간에도 뭔가 굉장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는 돌랍니다. 이사갈 지파 출신의 사사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거주했고요. 잘 알려진 바는 없어요. 23년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일이 등장하는데 22년간 다스렸습니다. 사사기에서 진정한 영웅만을 찾는다면 사사의 반 정도는 무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중요한 것은 사사들의 영웅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사들이 어떤 영웅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있지만 그냥 통치자로서 존재했던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동부지역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 이스라엘이 또 범죄를 저질러요. 주전 약 1125년경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신들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의 신들까지 섬깁니다. 가나안 신을 넘어서 주변에 더 뛰어난 신은 어디냐 막 탐문하고 다니면서 더 여기 좋은 거 있더라, 여기 좋은 신이 있더라 막 그러면 다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서편의 블레셋 족속과 동편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18년간 괴롭힙니다. 길르밧의 미스바에 모여서 지도자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를 줄까?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백성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기생의 아들이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쫓겨났던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가 사사로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약 30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 암몬 족속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입다의 소원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를 소원하죠. 그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왔더니 그의 딸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향기로운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께 입다를 제물로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사람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하셨고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셨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입다는 그를 이제 죽여서 제물로 드리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니까. 그러나 입다의 딸은 평생 결혼하지 않으면서 처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로 구별된 삶으로 드려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입다의 사례는 지도자가 도덕적이며 영적인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지킬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성급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전쟁에 나가진 않았지만 전리품.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은 줬어요, 에브라임에게. 이 일로 불만을 드러내자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기드온은 줬는데 입다는 공격해서 처벌합니다. 히브리 단어 시볼렛이라는 해서 지역마다 이제 발음들이 좀 달랐던 거, 이제 지역색이 지역 방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을 죽입니다. 내전이 아주 심각했죠. 입다는 오래 다스리지 못해서 6년간 사사를 다스립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를 찾을 만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모든 지도자들의 약점들이 있죠. 그러나 그는 사사로서 인정받았은 게 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인 건 맞지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떤 존경하지 못할 만한 부분도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다는 보면. 자, 이제 두 번째 북부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입산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은 아시죠?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죄송합니다. 베들레헴에는 다윗이 태어난 동네죠. 30명의 아들, 30명의 딸. 그러니까 어때요? 입산은 많은 부인을 거느렸죠. 한 분이 60명을 낳았다고는 생각하기 좀 쉽지 않아요. 많은 부인이 있었고 7년간을 사사로 섬겼어요. 엘론이 등장합니다. 스불론파 집하고요. 10년간 사사로 섬겼습니다. 압돈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 40명, 아들 40명, 손자가 30명, 8년간 사사로 섬깁니다. 네, 그리고 이때 드디어 삼손이 등장합니다. 13장에 보면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 그러나 사사의 맥은 끊어지지 않고 이후에 엘리 제사장도 약 사사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 또한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한 번도 군대를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사사입니다. 군대를 이끈 지휘자가 아니에요. 삼손은 혼자 일하는 사람, 혼자 사명을 감당한 사람. 태어나기 전에 천사에게 고지를 받은 유일한 사사, 대단한 사사죠. 그러니까 천사가 아들을 낳겠다. 마치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처럼 천사의 고지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길러졌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면 독주,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시린의 삼손은 머리를 깎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나시린으로 삼손은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대적은 블레셋, 이후에 계속 블레셋이 강력한 대적입니다. 40년간 압제를 받았으니까 이 압제가 굉장히 길었어요. 한 세대를 넘었죠. 삼손의 죄악된 결혼. 삼손은 당대 제일 힘센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다스릴 능력으로 육체는 뛰어났지만 정신력이 조금 문제가 있었죠. 딥나치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거행하죠.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나시린의 서약을 파악하게 합니다. 뭘 만졌죠? 죽은 사자를 만집니다. 죽은 사자 몸에 있는 벌떼의 꿀을 먹죠. 그래서 죽은 사자를 나시린의 서약을 파기하는 거죠. 삼손은 막강한 힘을 영적 지도자보다는 골목대장에나 어울리는 방법으로 허비한다. 큰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 허비하고 있는 거죠. 삼손은 현재 지금까지. 삼손은 약 20년간 사사로 섬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삼손은 실패합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를 잘립니다. 사사로서의 약속을 파기하는 거죠. 나시린의 서약을 파기하는 거. 수천 명의 사람이 삼손을 잡는데 실패했지만 단 한 명의 여자가 그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여 삼손은 잡힙니다. 나중에 죽을 때 다곤 신전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두 기둥을 머리가 다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죠. 죽으면서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강한 체력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힘만 가지고 안 돼요. 능만 가지고 안 돼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바라며 장래의 소망을 위해 순간적 쾌락을 유보할 수 있는 힘을 여호와의 영께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깨닫지 못했으나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연약감. 몸은 강하지만 마음이 정신이 연약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약점을 알고. 우리도 다 약점이 있잖아요. 장점도 있고.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잖아요. 뭐 장점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장점은 잘 선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 재능, 뭐 어떤 자산이든 뭐든 잘 선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약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누가 잘못됨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물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이 그가 이룬 업적에서뿐만 아니라 성품 면에서도 하나님께 자심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영적 또 도덕적 부패함을 17장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줍니다.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추한 자화상,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내부적인 타락에 초점을 맞춥니다. 5장에 걸쳐 이스라엘의 추한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등장하는 게 뭐 동성애, 윤간, 살인, 우상숭배, 대량 학살, 또 내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두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부록이 아니라 사사 시대가 실제로 얼마나 뒤틀린 시대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이스라엘 자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통해 성전 안에서의 공통된 예배와 서로를 돌보도록 하는 공통적인 가치 기준을 마련해 사람들을 결속시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대로 종교와 각 가족과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만을 위해 싸우는 분열된 사회로 바꾸어버렸다. 하나가 된다는 게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어렵네요. 사사기의 앞부분은 16장 그 부분 외부의 침입에 대해 사사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사건을 기록했다면, 뒷부분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지 않으셨다.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지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 개인적 우상 숭배에 의해 미가가 에브라임에서 은신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설립합니다. 가나안에서 정당한 예배처소는 단 하나, 실로에 있는 제단, 당시에는 실로에만 제단이 있었어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런데도 미가와 단지파는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예배처소를 세우고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이방 종교 예배 형식을 채용합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떠돌아다니는 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읽어보시면 아셔요. 사사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재물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죠?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 12지파에서 모은 11조 또는 그들이 내는 어떤 재물 가축들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자 레위인들에게 재물이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진실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 사사시대, 레위인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없고,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죠. 지금 뭐 한마디로 말 목사님들한테 지금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한테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교회가 무너지고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이제 일종의 미자립 교회들이 돼버린 거죠. 지파적인 우상 숭배의 예를 보면 단지파가 북쪽을 정복하러 가다 미가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한 집안에 있는 제사장이죠.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떠나 한 가정이 아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권합니다. 물질로 유혹을 하는데 거기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놀랍게도 고용된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모세 자문이 모세 가문이었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의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수세기 동안 단지파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게 된 한두 장소 가운데 한 곳으로 선택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한참 동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도덕적 영적 부패가 나왔죠. 도덕적 부패, 개인의 부도덕한 예. 한 레위인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난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찾아갑니다. 호세아랑 비슷하죠. 뭐 이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행음했다 할지라도 자기 첩을 다시 찾으러 간다는 것은 지파적인 부도덕이네. 이방 성읍을 지나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방 성읍에서 자지 않고 그래도 길을 가다가 이제 밤이 되었어요. 베냐민 지파를 찾아왔어요. 일부러 이방 성읍이 아니라. 근데 그 성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욕보이러 갑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어주고요. 결국 밤새도록 욕을 당한 첩이 죽습니다. 레위인은 그녀의 시체를 토막냅니다. 시체를 토막내서 온 지파에 버립니다. 그러자 난리가 나는 거죠. 12지파에서.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런 처참한 일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자. 처음에는 그 불량배들만 요구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색출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거절해요. 줄 수 없다 우리 형제들을.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전쟁에 완전 지거든요. 목숨을 부지한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을 실로에서 보쌈해온 처녀들을 결혼시켜 한 지파를 보존합니다. 전쟁이 이기고 났더니 베냐민 지파의 많은 남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뭐 어려워진 거예요 상황이. 왜냐하면 또 전쟁을 나가면서 이제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맹세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주셨는데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처녀들을 구해오는 거죠. 딴 곳에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일을 해결하면 하면 더 큰 것들이 계속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순리대로 풀어가야 될 것이 안 풀리니까 뭐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겨. 뭔가 잘못된 길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사기 이야기인데요. 사사기가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사,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핑계거리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여 살고 있지 않아요. 각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하나의 왕이 다스리기는 아직 부족해요. 시대가 더 필요해요. 더 많은 시간들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지파,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사라지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갈망해라. 우리에게는 안락한 삶도 필요해요. 안락한 삶을 원하죠. 우리가 다 평안한 삶을 원하고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 돼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결코 평안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삶은 결코 평안한 삶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잘 유지해서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완성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왕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또 안락한 삶이 아니라 안락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도전 앞에서 핑계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더 강력한, 더 문화적으로 앞선 가나안 민족들,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답을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또 삶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쫓기도 하고 물질을 쫓기도 하고 또 다른 명예, 또 다른 어떤 조건들을 쫓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를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여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때 오히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이번 한 주간을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지사항입니다. 다음 주 11번째 시간인데 룻기와 사무엘상의 서론까지, 룻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룻기는 또 짧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서론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사무엘상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경 말씀 읽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